잘 보내셨죠? 오늘이 5번째 챕터죠. 예수로 하라 5번째 챕터. 마리아와 마르다, 나는 선한 목자, 나사로의 부활, 돌아온 아들, 부자 청년, 삭개오, 세베대의 두 아들, 이런 챕터별로 7개로 나눴는데요. 다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예수로 하라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다 하나로 연대기로 묶어서 펼쳤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형식이죠. 나는 뭐뭐이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10장을 딱 부딪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이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이 뚫려야 이 복음서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고 절도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향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문인데, 목자인데, 목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구약에서는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양을 치게 되죠. 고대 근동제방에서 양을 치게 되면 주위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모아서 벽에다 대고 우리를 쌓아놓고 양을 거기다 다 넣은 다음에 입구에서 목자가 잠을 자는 거예요. 맹수들이 와서 이 양을 잡아먹으려면 목자를 먼저 죽여야 된단 말이죠. 다윗은 젊을 때 양을 치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저기 나무에다 놓고 물맷돌을 던집니다. 처음엔 100개 던지면 2개만 맞아요. 그런데 한 달, 1년 이렇게 하니까 물맷돌이 한 99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향해서 곰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로 곰을 향해서 던졌어요. 곰의 정수리가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양을 지키려고 곰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살리시려고 곰을 쓰러뜨렸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그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나간 거죠. 그때 골리앗은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개로 보죠. 너무나 조그만하고 골리앗은 거인이잖아요. 누가 유리할까요? 다윗은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등치가 너무 크니까 대충 던져도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등치가 크니까 다윗을 잡으려면 만만치 않죠. 그런데 다윗은 수년 동안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면서 물맷돌 연습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맞히면, 던지면 다 맞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 때문에 막 몸살을 앓았어요. 양의 문은 뭘까?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멋멋이다, 떡, 빈,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의 성경이 풍덩 빠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와, 이분은 보통 통찰력이 아니구나. 최고의 성막론책, 성막을 알아야 이 오늘 본문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독일 귀종에게 고함이라는 마틴 루터의 책을 읽어보면 빨래를 짜보십시오. 물이 나옵니다. 성경을 짜보십시오. 피의 강이 흐릅니다. 구약은 동물의 피가 흐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피의 강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장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피의 강을 보셨습니까?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성막은 큰 문이 하나가 있죠. 그 문을 보면 4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색들이 있는지? 청, 자, 백, 콩, 이렇게 4가지의 색깔로 성막이 문이 짜여 있어요. 청색은 하늘에서 온 자를 생각하게 되고, 자주색은 왕의 도포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연상하게 하고, 하얀색은 흠없고 죄 없는 분, 홍색은 피 흘림. 어떤 얘기예요? 하늘의 왕이신 분이 왕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흠없고 죄 없는 분인데 피 흘려 죽었다. 누구 얘기죠? 예수. 그 고백을 하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은 그 고백을 드린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도 나로 말미암정그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말을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늘, 왕, 깨끗한 피 흘림, 다름 아닌 성막의 문은 예수의 생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 말에 그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떡 빈 문인데요,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번제단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번제의 제물을 피워 올리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얼굴을 씻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깜깜한 지성소에 금 등대가 왼편에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죠. 빛과 빛, 문. 문으로 들어간 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지었던 죄를 물두멍에서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먹을 때 이 등대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은 구약을 통달했던 분인 것 같아요. 전에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잖아요. 20살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됐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어머니, 이 아들 좀 맡아 주십시오. 20여 년 동안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을 해요. 자기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면은 감사했던 사람 요한.
어떻게 우리의 자식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부족한 사랑을 마리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고 요한 1, 2, 3, 4를 쓰면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나중에 마지막 사도가 돼서 들것에 들려서 노사도가 돼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사랑하란 얘기만 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죠. 요한 사도님, 사랑 얘기 말고 다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때 요한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새누리에 갔지요. 하늘의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흠없고 죄 없는 분이셨지만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이 문에 색깔로 새겨져 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0, 30년 전에 도대체 양의 문이 뭘까 많이 고민하고 성막을 연구하고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이게 양의 문이구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서도 한 권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복음서는 4개가 될까요? 이 복음서도 수백 번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수백 번 읽어보고 다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했죠. 창세기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분이 요한복음부터 하래요. 감사한 일이죠. 구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복음서를 한 권으로 써내려간 책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예수라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재이기도 하죠. 예수이면 충분하겠다. 내 삶에 나의 다 된 것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이렇게 펼쳐보니까 복음도 하나인데 복음이 하나이면 복음서도 한 권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4개일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자주색,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연상케 해요. 마가복음은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이방인에게 쓴 복음이고 마가복음의 이름처럼 막 가는 거예요. 족보도 없이. 그리고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이, 로마인들이 다 쓰여졌기 때문에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 백색,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청자, 백홍 4가지의 색깔을 보면 저는 가슴이 뛰어요. 와, 그렇구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흠없고 죄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 이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서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하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번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시다뇨 하고 구약의 사람들은 재물의 주인이 제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번제단 뿔에 양을 놔두고 머리 안수를 해.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1년의 죄를 양에게 씌우고 목을 따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피어 올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아름답게 여기셨어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쉴 새 없이 죄도 짓고 착한 일도 하잖아요. 그래, 교회 생활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왔지? 이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생각하고 물등어 앞에 딱 섰을 때, 아,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모습이 허틀어지고 동물의 피가 묻어있고 그것을 다 씻고 예배드리러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간 목적은 뭐죠? 말씀의 떡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빛이 그의 삶에 부어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조금씩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년을 성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모르겠어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큰일 났네. 제가 전도사 때 3학년 때 파트타임을 했어요. 1, 2학년 때는 사역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일반대를 나오고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 실장을 하고 사업을 하고 망하고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시키려면 바로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왜 35이나 됐는데 나를 보내냐, 뭔가 착각한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께 막 대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바울처럼 막 때려가지고 눈에서 비늘이 딱 버티게 아니고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잘 텐데 망해. 회사를 들어가면 처음에는 잘 텐데 그 회사가 망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화실을 차려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인테리어 사장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돈도 잘 벌어서 얼마나 교만했냐면 저는 가진 거하고 시간만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 교만함을 한 번에 꺾지 않고 이렇게 쭉 하다가 망하고 숨 쉴 틈이 없을 때 서 있어 보니까 신대원인 거예요. 제가 차라리 죽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길 아니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조선의 신학생들이 천진데 왜 내가 그물을 먹어야 되냐고. 나는 아니라고.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 하시겠다고. 그게 하나님께도 저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좀 생각 좀 하시라고. 하나님 침묵하시죠. 그리고 몰아가신 거야.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신대원에 들어가서 대학원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경을 언제 가르쳐 줘? 그때 형, 성경은 알아서 하는 거야. 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1, 2학년 동안 성경만 파고 하나님,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건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66권을 다 막 연구하고 다시 창세기를 보는데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괜히 덤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의 문에 이런 엄청난 얘기들이 숨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려고 한국의 성막의 대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테이프를 15개를 사가지고 90분짜리를 3일 동안 들으면서 다
요약을 했어요. 막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기도하고 나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근데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뭐 딱 기도하고 눈만 감으면 이렇게 딱 가면 성경 한 장이 딱 넘겨져서 막 읽어진대요. 난 너무 부러운 거 있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눈 뜨고 봅니다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될 때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6개월도 남지 않아요. 6개월 후면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니까 다 도둑이고 강도고 그러는 거예요. 속상했겠죠. 양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맹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인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자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에서 꿀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읽어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서부터 쭉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추적했는데, 예수님이 불렀던 양들의 이름은 누군가요? 가늠한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 사마리아 여인, 백부장, 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들이 증오하는 세리 마태였어요. 아프죠? 아파요. 목자는 양떼를 이끌지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고 찾지 않겠느냐. 그러나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이 양도 위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주위의 목자들에게 이런 양 봤냐고, 보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양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게 암양이면 양양아 그러고 순양이면 양돌아 하는데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찾는데 그런 찾는 모습을 보고 한 마리의 양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99마리의 양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한 마리 양? 99마리의 양이죠. 생사의 위기에 있을 때는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99마리의 양이 나도 저렇게 한 마리 양으로 위급에 처했을 때는 목자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나를 찾아와 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99마리 양이 절대 한 마리 양을 왕따시키지 말자. 이 양은 푸른 목자가 있으면 먹지만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건강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러니까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이 우리에서는 나 같은 양은 필요 없나 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살려고 멀리 떠났는데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양을 찾고 찾으니까 양양아 그러니까 양 그러는 거예요. 그를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주위의 목자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이기 전에 이 목자를 씻기고 품에 안고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마 목자는 이 양을 품고 잠을 잤을 것 같아요.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자가 능력이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동안 랍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백성들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와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계시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걸려고. 그래, 가늠한 여인도 데려오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은 여전히 강도의 구렬인 거예요. 왜 선한 목자라고 했을까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이 길로 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선한 목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우리가 생명을 준 거잖아요. 임신만 했는데 흥분하잖아요. 주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요.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빨간 신, 파란 신 사다 놓고 막 행복해하고 막 기도해요. 차이코프스키의 빗장, 엘가의 사랑의 인사, 비발디의 사계. 자기도 좋아하지 않는데 애를 위해서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애도 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부모도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주려고 자기도 안 듣던 그런 사랑의 인사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주면 어떻게 하죠?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의 방을 만들어놔요.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결혼을 시켰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후에 젖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오늘 낮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처럼 두 눈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자기 하나 눈을 빼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다. 두 눈을 주고 싶었는데
이 나이 먹은 이 몸에 두 눈을 주면 너가 나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을 먹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양의 문을 통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물어보고 노크하고 왜 이래야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대한민국 성도들처럼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5,000번 읽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 한 권을 풀어내기 위해서 수백, 수천, 수를 할 수 없는 책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누가 물어보면 아는 것처럼 뭐 그렇지.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뭐죠? 진리의 영,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것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서적들을 다 읽어봐야 되죠. 그래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알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게 되면 이런 뜻이구나. 은혜로 부어지게 되죠.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냥 선한 목자로 끝날 수 있죠.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통과한 사람은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되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맺었다고 하지 않아요. 가지가 맺었습니까? 나무가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미안하고 고마워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린대요. 꽃이 꽃을 버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화려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의 영광을 내려놓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스스로 버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막힌 은혜를 소유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고맙죠. 왜요? 주님이 알아줄 거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전에 있는 그들은 돈 많고 재력 있고 뭔가 있는 그들만 자기 양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나 가늠한 자나 세리나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하죠. 이해는 못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를 위해서 죽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예수. 그분이 예수입니다. 지금 오늘 챕터가 값없는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그게 값없는 은혜 아닙니까?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한 챕터를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 많은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탕자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어느 분이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을 보면 아프죠. 막내는 항상 이렇게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돈이면 이렇게 굴리면 수십 배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형은 아버지 말을 부단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못마땅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떠나시면 반절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주세요. 제가요 다 이게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계획해놨습니다. 아버지는 얘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이게 그대로 멈출 아이가 아니에요. 돈을 안 주면 뛰어내려서 죽을 그럴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재산의 반보다 이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면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쓸 줄 알아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40년이 좀 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밴드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맞나 봐요. 잘 때 막 몸서리를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2학년이 됐네요.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진영이 집이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애를 어떻게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두드러 팰 수가 있냐고. 저는 몰랐죠. 근데 저도 그렇게 맞은 거예요. 맞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갔는데 그때가 이제 70년대죠. 70년대. 무궁화호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집을 나갔는데 어머니가 그날부터 살 소망이 끊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니니까 뭐 지가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그런데 한 달에 가도 들어오잖아요. 학교 가서 휴학 처리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어머니에게 얘기했대요. 진영이가 서울역에서 봤대. 저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전라북도 정읍이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거예요. 얘야, 서울역에서 봤대. 거기 좀 갔다 오래. 그 당시에 저도 서울 가면 길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40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 부탁이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비둘기호를 탔어요. 서울역에서 딱 내렸는데 있겠어요? 없는지 알았어. 그런데도 안 가면 부르자식 될 것 같아서 가면서 엄청 욕을 했어요. 동생을 이사갈, 스불론, 암논, 압살롬 막 이렇게. 그래도
서울역을 이렇게 몇 바퀴 도는데 없어요.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이놈 왜 집을 나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게 두 아들 둔 큰아들의 맘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계속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서울역에서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얼굴이 딱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엄청 고생을 하고 몇 달 만에 들어왔죠. 동생도 뭐라고 뭐 들을 줄 알았는데 그냥 살아왔으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저는 대학 다니고 제가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도 집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죠. 그때 부모는 그런 거구나. 제가 부모가 되어서 한 아이가, 저도 딸이 둘인데 한 아이가 집을 나갔다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꿈을 덜어서 아이의 꿈을 키워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케어했던, 그러면서도 늘 미안한 분이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뭐 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누려요. 재밌었겠죠. 사업에도 투자해요. 다 망해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 신체가 되는 거죠. 남이 버린 24시간 체인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버린 것을 뒤져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풍요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풍요 속에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풍요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다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께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때로는 칠흑 같은 밤에 은혜의 창이 열리는 것 같아요. 고통은 한반트면 잃어버릴 뻔했던 절반의 은혜를 건져 올리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고난이 아니면 아버지의 이 사랑과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을 보니까 먼저 달려가서 품어주죠.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대요. 이 위대한 고백이면요, 아버지 전 재산을 날려도 아버지는 행복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깨달아 버렸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대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래요. 이 고백이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던 거죠.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교육비로 쓴 거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재산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동생 왔다고 소를 잡는 거예요.
열받죠. 나는 뭐 송아지도 안 잡아주는데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사랑하세요? 왜 저 성도님만 사랑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글쎄다 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글쎄다 이렇게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거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뭐가 부족하니? 부족하죠. 이놈이 돌아가지고 이제 또 내 절반을 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 너 이러봐, 당돌이. 야, 너 이제 진짜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 돼. 알았어? 이거 다 형 거야. 형 알았어. 나 형의 동생 된 자격도 없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누가 철들은 거죠? 집 나간 탕돌이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소외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탕돌의 형, 탕형은 누구일까요? 기득권을 가지고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에 조금 피해가 입히면 동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음을 보면 그러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고백은 하지만 은퇴할 때까지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자격,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은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까? 개척을 하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새로 왔어요. 여행객일까? 아니면 제주도니까 이사 왔을까? 설교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네. 여행 오셨구나. 아니요. 이사 왔어요. 그러세요? 다음 주에 그분이 혹시 올까? 떨려요. 그런데 딱 오셔서 앉아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그게 이 개척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제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 한 8년간은 아내가 모든 성도들의 밥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아내와 제가 김치를 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성도 그 정도 되면 성도들을 시키지 왜 그러냐고. 성도들 버릇 없어진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김장 한 번 하면 성도 한 명 보내주시면 저는 날마다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성도 한 명 보내준다면요 하루에 2번도 담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 안 하고 김치를 담으면 돈 더 벌었을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큰아들은 이해했을까요? 나중에 이해했겠죠. 이해했을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더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이제는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너 하나만으로도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너 하나만으로도 너의 생명이 그렇게 귀해. 엄청 우리는 값없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았다니까요. 우리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못 박았다고요. 그걸 저는 값없는 은혜라고는, 그 값없는 은혜 안에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가 숨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기 5번장의 챕터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바리새인이었겠죠. 선생님, 제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다 지켰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분들은 다 성전 안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 대단하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울질을 해봤어요. 재산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재산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게 더 어렵대요. 여러분,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큰 짐이 들어올 때는 대문을 두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요. 우리나라 옛문처럼. 그러나 한쪽 문에는 쪽문이 있어요. 짐이 없을 때는 한쪽 문을 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 문을 바늘기 문이라고 그래요. 낙타는 꼴이 필요하지 않죠. 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짐이 필요한 거죠.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오려면 모든 스펙,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늘기 문이에요. 낙타가 바늘기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죠?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누구냐는 거, 혹시 나는 아닌가? 뭐가 많고 뭐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를 거야.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떡, 뱀,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면 내 것이라 하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맛있다고 하면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잃어버린 자죠. 잃어버린 자. 세리 마태도 우리는 만났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세리장도로 올라갔으면 부자는 그냥 알아서 따라 올라오는 거죠.
이 당시에 세리의 레벨은 상위 8% 안에 들었던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유대인들만이 유독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왜 세리직을 선택했을까요? 키도 작고 볼품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나랑 결혼해 줄래? 됐거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공부를 해서 세리의 직업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잘 좀 살아봐야 되겠다. 세리하고 돈이 되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알았대.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울고 들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다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빠가 진짜 나쁜 놈이야?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15% 떼라면 15% 떼고 20% 떼라면 공세 20% 떼고 이렇게 해서 월급만 받아갖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이가 우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빠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겠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지 내 아이들에게 욕할까? 부모는 자녀에게 무방비잖아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인생이 뭐지? 돈도 많고 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괜찮아요. 세리 때부터 요거도 먹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러면 더 단단해지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것을 갚아주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학원을 보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그럼 아빠 세리장 안 하면 안 돼? 그 말이 막 밀려들었나 봐요. 그래서 마태를 생각하는데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대요. 세리장 정도 되면 예수님의 했던 3년의 이야기들을 다 들었겠죠.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 라고 하고 그분을 좀 만나러 가는데 키가 작고 볼품이 없어서 여러 교회 세리장인지 다 알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세리장님 나오셨다, 길을 비켜라, 그러면 비켜줄까요? 발로 차지. 이런 재수없는 세리는 욕해도 되는 대상이잖아요. 이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너무나 갈급해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저런 세리 하면서 저 가지라도 부러져야 되는데 저거 하고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부러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세리가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게 무화과 나무에 씨를 뿌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 나무가 꺾이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올라가 앉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딱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깜짝 놀라서 떨어질 뻔한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좀처럼 뚫리지 않은 길이 예수께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홍해가 가라앉은 것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한 걸음.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그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옛날에 제자들이 세리를 만났을 때 너 똑바로 살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줄 알았겠죠. 세리장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려왔어요. 쭉 펼쳐진 데 들어와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돼. 삭개오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갈급함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시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어요. 세리는 참 멋있는 분들 같아요. 주님이 부르면 다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잔치를 벌여요. 그죠? 여러분 구원을 받고 여러분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목회자를 초대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구원하심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셔서 부페를 즐기자고.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지금이라도. 와, 이게 축하할 일이구나.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일이구나. 그런데 무사람이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또 얘기를 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가잖아요. 당연한 걸 이들은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건강한 자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내 자녀로 삼아서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신 분,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잔치를 벌일 때 많은 세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어쩔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한 적 없었어요. 이전에 누구요?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절반을 내놓겠대요.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은혜는 뭐라고요?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리라고 해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절반을 내어놓겠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일 내가 조세 15%, 공세 헤로당에게 드리는 20%인데 더 받았다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볼 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라고 낙인 찍혔지만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더 여러분들을 더 세금을 걷어들였다면 나오시래. 4배로 갚아주겠대요. 절반을 내놓고 4배를 갚으면 마이너스 해야 돼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나오래요. 4배를 갚아준대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이 삭개오의 고백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재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구원이 이르지 않고 누구에게 구원이 이르겠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요? 누구에게 구원이 이르겠냐는 거예요. 재산의 반절을 어떻게 분배할까? 제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말고 50%를 다 우리에게 헌금하면 참 우리가 알아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가장 멀었던 남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대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스스로 목매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요?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나무 부러지면 큰일 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게. 즐거이 영접하고 잔치를 벌이고 재산의 반절을 내어놓고 토색한 4배를 내가 갚겠다는데 아무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그들 모두가 세리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는데 더 엄청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끝장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쯤 되려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나 다 지켰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는 죽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의 그 이면을 까보면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이면을 들춰보면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직접적인 간음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마음속으로라도 다른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내가 다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퍽이나 지켰겠다.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정말 가진 것이 많았던 삭개오는 가진 것이 많아서 절반을 내어놓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싹 지켜본 삭개오의 자녀들이 아빠 품에 딱 안기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아빠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지 다 몰랐어요. 그랬을 것 같다고. 목사님,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랬을 것 같다고. 아빠, 그날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세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세리들이 착취를 않고
15%, 20% 이렇게 딱 하니까 성전 세도 잘 드리고, 그 여리고가 행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게 뭘까요?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죄인이고 탕자라고 그러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낮아져서 주의 종의 길을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목회합니다. 그 찬양을 제가 몇 번 들으면서 운 찬양이 있었는데요. 순종합니다. 순종이라는 찬양 알잖아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선교사의 그 삶의 영상을 쭉 틀어주면서 송은미가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순종합니다. 저는 삭개오를 그래서 이날 이후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이름도 멋있잖아요. 재물을 통해서 영혼을 삭개오. 삽니다. 사죠. 삭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그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이 아이를 양의 우리에 넣지 않고 목욕을 시키고 드라이로 털을 만지고 그 아이를 품고 잘 때 그동안 양들과 함께 당했던 모든 아픔이 눈 녹듯이 녹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양우리에 이렇게 넣어줬을 때 99마리가 엄청 미안하다. 난 네가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몰랐다. 좋은 꿀은 너 먼저 먹어.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변할 사람입니까?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변할 뿐입니까? 그랬으면 엄청 좋겠습니다. 주님도 안 믿으셔요. 너 다음부터는 우리 떠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도 어느 날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리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빚어갈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